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행복한 감사의 기도 시간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몸의 구조를 생각하며 주님의 창조의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임하셔서 참으로 하늘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며 감사하며 기쁨이 있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에게는 참으로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놀라운 그 자비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인체의 신비, 정말 주님께서 우리 육체에 심어놓은 자연 치유력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몸에는 하루에 100만 개의 암세포가 생긴답니다. 누구나 암이 생기지 않는 것은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0만 개씩 암세포가 생기지만은 다 암 환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암하면 죽는 병으로 연상하기 쉬우나 1966년 미국의 에버스는 암이 자연 치유된 176개의 사례를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캐롤 허스버그는 암이 자연 치유된 사람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면접 조사하여 46개의 사례를 발표한 일이 있으며 일본 규시대학 내과 입기미 유지로는 20년 동안 암이 자연 치유된 72가지 사례를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암의 자연 치유를 중점적으로 연구한 네덜란드의 헬렌 듀잉 연구소는 1000명의 한 명꼴로 암의 자연 치유가 일어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암이 자연 치유되는 것은 인체의 자연 치유 능력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벽은 5일마다, 지방 조직은 3주마다, 피부는 5주마다, 그리고 뼈는 3개월마다 새로운 조직으로 교체됩니다. 이때 탈락된 부위가 본래의 모습대로 재생하는 것도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몸속에서는 정말 오래된 것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것이 계속 우리를 채워가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치유의 메커니즘입니다. 인간의 우리 모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많은 물리학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훨씬 적게 질병을 걸리는 것도 자연 치유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먹지 않아야 할 것도 많이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한 모든 것도 먹고 또한 그런 것과 접촉하는 그런 것이 많지만은 우리 몸속에 인체에 자연 치유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견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도를 넘으면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질병과 육체적인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강화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첫째는 약물에 그렇게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약에 의존해서 자기의 질병이나 이런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 치유를 믿고 믿음으로 견뎌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침을 자주 삼키고 또 충분한 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러한 아주 숙면을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고요. 머리는 쉬고 다리는 일하는, 즉 머리는 쉬면서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참으로 자연 치유를 강화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 신체에 맞는, 자기 육체에 맞는 적당한 운동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걸을 때도 척추를 바르게 하고 정말 신호흡을 하며 이 호흡을 부드럽게 하면서 폐활량을 넓히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력을 키우고 소화가 잘 되도록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가장 아주 이 자연 치유를 약화시키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은 아름다운 마음, 좀 교만하지 않는 양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로 갖고 스트레스를 가능하면 줄이면서 사시는 그런 생활 습관으로 바뀌어야겠습니다. 병을 죽이는데 몰두하지 말고 우리가 몸을 살리는데 질병이나 이런 걸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몸을 더 건강하게 하겠다는 데로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면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자연 치유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병의 그 약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정말 운동과 쉼과 정말 편안한 잠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으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 치유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인간 질병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연 치유력이 망가지면 정말 질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이 오면 고통과 정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러한 고통이 올까요? 먼저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한 불의에 의해서 주님의 사랑의 말을 듣지 않는 걸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우리 육체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속마음의 동기까지도 있고 알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히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은 체험을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 10절에 보면 이런 거 제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려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한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의 눈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 가진 생각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눕는 것까지 안다고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은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란 존재가 부담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죄가 없었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숨고 거부하는 이유는 죄와 어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을 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병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숨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게 만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란 이 땅의 모든 생물은 반드시 관계에 의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과 의뢰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잘 살아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의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자 그 모든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 상태를 불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의한 상태가 되자 사람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과 자연과 하물며 자기 자신과 또 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연합의 상태가 깨어져 버리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향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작업을 착수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짓이 뭡니까? 무화과나무의 잎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를 삼았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이 자신들의 공허를 메우고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역사 속에서 토해낸 과학, 문명, 철학, 종교, 학문, 교육 등등의 인간 쪽에서의 행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의 특징은 잠깐이면, 아주 잠깐 순간이면 정말 몇 분의 태양빛이면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자신들의 공허함을 메우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만들어낸 그런 모든 것들은 한시적으로 만족감과 안전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절대로 인간의 공허함을 온전히 메워주거나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의하게 되어버린 인간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방법으로 자기 이외의 다른 존재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 대상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포함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핑계합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여자를 공격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인간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을 포함한 자기 이외의 모든 존재를 적으로 간주하여 탓으로 돌리고 공격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전쟁과 험담, 탓 이런 것들이 바로 죄로 인한 불의와 타락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우주의 중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타락의 본능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싹트서 자기보다 잘나고 우월한 그런 사람을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해서 점점 자기의 몸을 건강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인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과 그 인간에게 질병과 고통의 원인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 결과로 나타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타락을 한 인간들에게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영적인 파탄입니다. 타락을 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로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영적으로 행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에게서 피하고 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은 이것이 바로 영적인 파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낯을 피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정말 정면을 대하고 동고동락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고 인간이 하나님으로 숨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속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담은 하나님의 등에 업혀 에덴 동산의 창조를 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습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을 가리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분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인간들은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떨어지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듯이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은 영원한 죽음, 지옥의 죽음 속으로 던지게 된단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서만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에게는 그 생명력이 차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토록 공허하고 고달프고 괴롭고 정말 처참한 그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봐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 봐도 이내 찾아온 공허함과 쓸쓸함과 정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죽음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믿음을 가졌다는 이 감사에 오늘도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간의 질병과 고통의 그 원인은 또 타락의 결과는 인간에게 주어진 두 번째 지적 능력의 바탕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은 육체적으로 겉으로 가시적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자기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었을까요? 스스로 왕이 되고픈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자신들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는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제 눈이 밝아져 스스로 선악을 판별하게 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들의 기준이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의 목표는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채워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늘 자신이 부끄럽고 정말 만족이 없고 공허가 가득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지적 능력의 파탄을 맞게 된 인간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그들의 인생 전부를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데 허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 권력을 갖고 싶은 욕망,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명성과 외모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전부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지나지 않는 그런 헛된 것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아는다시피 타락의 결과로 인간들에게 주어진 세 번째는 심리적 파탄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 그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리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과 동행하며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긴 사람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떠나자 곧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나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함께 내가 배신한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 말입니다. 두려움의 다른 말은 불안입니다. 모든 인간은 까닭 모를 두려움과 불안에 떱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오죽하면 괴테는 불안은 모든 인간의 가장 밑바탕에 웅크리고 있는 독사라고까지 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불안과 정말 두려움과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정말 잠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모든 현상이 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신경질적이고 정말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모든 삶에 불만이고 만족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심어놓은 자연 치유의 능력이 회복되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두려움이 없는 염려와 걱정이 없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의 오른손을 잡고 걷는 오늘 하루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